시편 5편.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혼란이 있습니다. 빨리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나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혼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없음을 용납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립하는 것은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죠. 첫째, 주는 절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쌓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늘 야단치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심을 감추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둘째,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행악자로 번역된 아벤은 고통, 슬픔이란 뜻이고 미워하다, 싸나는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슬픔을 주는 자를 증오하시는 분이라는 건 내게 혹은 내 이웃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를 혼내달라는 기도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모르면 슬퍼만 하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한 저 사람들을 혼내주란 기도를 못하죠. 양심에 찔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넓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거짓 교리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 흘리는 자는 살인자인데요.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죠.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도 사회적 살인이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해서 싫어하다 타하브는 우상을 미워하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거짓을 선포하고 살인자와 사기치는 자들을 우상을 미워하듯 미워하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가 끝나자 다윗은 이제 일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말을 자꾸 바꾸고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고 걸려들면 당장 묻어버릴 준비가 된 자들인데 안 그런 척 위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윗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뉴스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하는 것마다 잘잘못을 지적하는 친구에겐 내 원색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말해봐야 지적질을 할 테니까 경조사 때나 연락하지 진짜 속상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절친에겐 다 털어놓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절친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페시아는 국가적 반역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다는 뜻이죠. 상황으로 봤을 때 반란에 동조한 이스라엘 족장들과 참모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동성애자도 아닌데 동성애자라고 교회에 소문을 냈다든가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서 교회에 못 다니게 만든다든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죄가 분명한 것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거는 없고 심증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들을 쫓아내라고 하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령어를 써서 하나님께 쫓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 집사 혼내주라는 기도도 못할 겁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랬는데 남을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정죄하라 그러고 지옥 보내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해도 됩니다. 비판이든 정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내가 저 집사 지옥 보내란다고 하나님이 보내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속에 있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안 쓰고 속을 다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죠. 친구한테 속 얘기하면서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날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가리고 숨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고발을 끝낸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환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은혜는 기쁨이란 뜻이고 호위하다는 왕관을 씌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뜻하는 단어들이 총동원된 것을 볼 때 다윗이 기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자기 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다 이루고 나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거죠. 영화 대사도 있죠.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장이랑 같은 동네 살고 밥만 먹어도 수갑차고 허세를 부리는데 절친인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렇게 일렀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니들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쫓아내라고 기도했다는 건 아직 반란이 진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서 난리가 난 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의 왕관을 씌운다고 해서 다윗이 과연 그 기쁨의 관을 쓸 자격이 있을까요?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청부살인까지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의인인지 아닌지는
완전히 넘어진 후에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요.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죠. 다윗처럼 죄짓고 벌받고 온갖 흉한 일은 다 겪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윗이 의인이란 증거죠. 악인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기쁨의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피하고 의인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로 인해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탄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